제목을 정했는데,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지상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승천하셔갖고 지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천사들이 수종을 받들고 있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갖고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로마 정부에서 판모섬에 유배 중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 AD 91년에서 96년경에 7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를 각각 보냈는데 요한에게 보내신 거예요. 각 교회들이 칭찬을 받을 만한 일들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각 교회들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위협하는 문제들을 지적했고, 잘하고 있는 일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격려해 주셨고,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는 회개하라고 촉구한 그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 교회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를 했어요. 책망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그분의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셨어요. 자, 공과 사를 분명히 하신 분이에요. 어느 교회가 어떤 거 잘하고 또 못했어요. 싸잡아서 다 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은 너희가 잘했다, 이건 너희가 못했다, 바로잡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첫째는 교회별로 알아보죠. 열심히 일은 했는데 주님의 첫사랑을 저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라. 씨 뿌리는 자. 자, 그래서 에베소라는 이 의미는 온전히 목적된, 의미 자체는 좋아요. 온전히 목적된 이라는 뜻이. AD 33년에서 900년경에 존재했던,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교회인데,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랬어요. 그리고 이 기간에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한 적이 없어요. 자칭 사도라는 거짓 사도들을 찾아내 가지고서 그들을 내쫓았고, 니콜라파의 행위를 갖다 미워했고, 또 주님에 대한, 그런데 여기까지 잘했는데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구원받은 기쁨은 완전히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완전히 구원받은 기쁨은 언제 내가 구원받느냐는 식으로. 이 책망이 보통 책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자칭 사도도 찾아내는데 열심을 다 했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보수적인 입장만을 취해갖고, 내가 바른 성경을 한다, 바른 교리를 안다, 이 바른 소리를 이렇게 자꾸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사랑에 팍 식은 상태. 바로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무관하지 않아요, 지금 이 상태하고. 결국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끝내 회복하지 못하면 포도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는 그 가지를 꺾어버리시겠다 이 소리예요. 성령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봅니다.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촛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네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희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게 준, 교회에 준 소명을 뺏어버리겠다 이거예요. 다른 교회가 주세겠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네게 이것이 있으니 즉 네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고에 있는 생명의 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이랬어요. 귀 있는 자는,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이에요. 이기는 자는 환난 성도들을 말해요. 이기는 자. 이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는 누군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에 남는 사람들이라 했지.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잃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그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첫사랑, 그걸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빨리 회복해야 돼요. 나는 아니겠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도 각성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고난받는데 신실했던 스모나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 역사상 영적으로 스모나 교회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나오는 곡식 사이의 독보리의 비유에 해당되는 교회인데, 스모나라는 이름 자체는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몰약은 쓰지요. 고통이라 이것이. AD 90년에서 325년경에 순수한 말씀의 불순물이 첨가되어서 곡식사의 독보리가 함께 자라고 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스모나 교회는 AD 90년에서 325년 사이에 존재했던 교회예요. 자, 그래서 이 사탄의 회당 로마 카톨릭이 이때 등장한 거예요. 콘스탄틴이 AD 313년에 등장했죠. 또 10번의 대박해 기간이 있었어요. 죽기까지 신실한 교회로 생명의 왕관이 약속되어 있는 교회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서 약속받은 교회예요. 이 기간에 교부들이 또 등장해요. 별로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고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라 이단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후천년주의가 벌써 이때부터 싹이 트는 거예요. 이 기간에 로마 카톨릭 음녀교회가 시작이 되죠.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고 아주 나쁜 것들이 역사상 나쁜 것들이 역사 무대에 등장하는 기간이에요. 스모나 교회는 7교회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주님께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모나 교회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다 아시고 고난받게 될 일들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지금 견디기 힘들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잘 견뎌내라 이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어요. 이 스모나 교회가 외형적으로 아주 굉장히 가난해졌어요. 고난받고. 예수 믿으면서 왜 저렇게 가난하고 고난받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나. 참 이상하다. 이런 모습으로 보였다 이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실상 오히려 네가 부유한 자로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위로하셨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스모나 교회에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위로하셨고 생명의 왕관을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생명의 왕관. 그리고 이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을 걸 약속했어요. 둘째 사망의 해는 뭐냐?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백보자 심판. 이 둘째 사망은 스모나 교회를 혹독하게 박해한 원수들을 앞으로 삼켜버릴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백보자 심판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박해를 잘 견뎌내는 스모나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가? 거기 스모나 교회에 대한 메시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을 같이 봅니다. 8절에서 스모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모독을 하느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리라. 열흘 동안은 말 표현이 열흘이지 10번의 대박회개 하는 말하는 것이.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라고 그랬어요. 백보자 심판으로부터 너를 면해주리라 이것이. 수모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혹독한 박해, 모진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히 존재하는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이 모진 시련을 끝까지 견뎌내는 그러한 교회에 대한 약속과 보장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미국으로 탈출한 미국의 어느 이제 여성인데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었어요. 그분이 박해를 견뎌내지 못하고 목숨이 두려워가지고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렇게 실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눈을 가렸어요. 그 사람 프라이버시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칭찬을 받을까?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탈출해서 성공해서 미국 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주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가 있어요. 사탄의 자리에 둘러싸인 포가모 교회가 있어요. 영적으로 포가모 교회는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에 해당돼요. 숱한 결혼, 수없이 결혼을 했다 이것이요. AD 325년에서 500년경에 존재했던 교회인데 겨자씨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아주 미세해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예요. 솜털같이 배에 씨가 어떻게 작은지. 자라나서 푸송기가 돼요. 이렇게 정상인데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라나가지고서. 그리고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때려 몰려와서 앉아 있어요. 뭐냐? 거대한 배교한 기독교계를 형성한 교회라 이것이. 이 배교한 기독교계를 사탄이 먹어치워버린 거. 이것이 바로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 자, 이 포가모 교회를 말하는 것이. 교회가 세상과 타협해버렸고 정치가 오려고 잡은 기간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상황이. 교회가 세상하고 타협한 교회가 얼마나 많으냐,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또 정치 권력과 타협하고. 대권 출마하는 사람들은 잠룡돌이라고 그러죠, 잠룡돌. 숨어있는 잠룡돌. 저는 잠룡돌이라고 부르지 않고 잔대가리돌이라고 잔대가리돌. 그 배우를 보면은 꼭 누군가가 불순 세력이 있어요. 자금을 대주는데 이게 올바른 자금이 아니에요. 세계정부주의자들이 자금을 대줘요. 어떻게 돼요? 당선되면은 그 사람들의 의도대로 움직여줘야 돼요. 싫든 좋든. 애석하게도 출마한 사람들 뒤가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 대주고 있어요. 안타깝죠? 자, 그래갖고 이 많은 불의가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반드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상에서 책망을 받고 다 토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지 않으면 가짜 그리스도인을 하면 백보자 심판에서 설 것이고 어리석은 대중들이 거기에 이용당하는 것이에요. 콘스탄티노플 종교회가 있었던 기간인데 이 포가모 교회가 바빌론 신비 종교가 자리 잡은 그 기간이에요. 바빌론 신비 종교. 사탄의 자리가 둥지를 틀었어요. 완전히 포위된 교회라 이것이. 나쁜 영향을 받았죠, 분명히. 포가모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보냈다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발람의 교리와 니콜라파의 교리 두 가지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엄중하게 책망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 행위는 미워하겠느라고 했어요. 자, 버가모 교회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 볼까요? 이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을 봅니다. 버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와 네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에 있는 곳이라. 네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 날들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가 발람이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음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을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사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모진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로도 충성된 군사들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지 않으면 안 돼요. 이 포가모 교회는 못된 거는 다 끌어안고 있었어요. 발람의 교리, 여기서 니콜라파의 교리 끌어안고 있는 데다가 또 바빌론 신비종교까지 끌어들였죠. 또 여기다가 나쁜 이단들이 다 교회 안에 와서 둥지를 들고 더 나쁜 것은 세상과 타협하고 정치 권력을 쥐고 있어요. 교회가. 이건 교회가 아니라 정치 집단이에요. 정치 집단. 그 공산주의도 종교 집단이에요. 단순한 무슨 주의가 아니에요. 이북에 이 김씨 일가는 어떤 사람은 후옥에 영생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영생교. 무슨 영생교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3대에 걸쳐서 대입을 시키는 거야. 3대. 전부. 지금 이제 성령 하나님이래 자기가. 그래서 백성들이 고리굴자 맞고 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죽이고 있어요. 잔인하게.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칼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있지요. 또 폭에서 잠을 자지 않고 있잖아요. 차곡차곡 그냥 폭에서 죽든지 말든지 명길면 사는 거고 살아나오면 그 다음날은 또 가서 또 일해야 돼요. 강제노력해야 된다. 네 번째는 세상과 타협한 두아티라 교회에 그랬어요. 두아티라 교회. 영적으로 두아티라 교회는 마태복음 13장 33절에는 누룩에 비유해야 됩니다. 누룩의 비유. 두아티라 이 의미는 고통의 향기라는 뜻이에요. 고통의 향기. 역사적으로 AD 500년에서 1000년경에 존재했던 교회예요. 교회 안에 누룩으로 성징되는 거짓 교리가 깊숙이 퍼져 독약이 퍼진 거예요. 누룩에 푹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어느 도표를 만들었는데 누룩에 취한 교회 가지고서 바벨론 음녀가 이 말에 타가지고서 왕관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의 도표도 있더라고요. 누룩에 취해서 너무나도 깊은 잠에 빠져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실상 죽은 교회. 그리고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타나는데 이 여자를 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용납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손을 잡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정치 권력하고 바로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음행할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끝내 회개하지 않았죠. 이 두아테라 교회는 회개할 기회를 끝내 놓친 교회. 로마 카톨릭이 바로 그래요. 자, 그래서 술 취한 음녀 이세벨이 면죄부를 팔아먹었어요. 얼마 값을 매겨가지고서 이거 사면은 너희는 지옥 안 가.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 역사적으로. 저한테도 그걸 파는 권한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 팔면 너 이제 면 천당에.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구름대까지 몰려오겠죠. 아이 그거 나도 하나 사자. 또 프리미엄까지 붙을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 되면. 이런 짓을 한 것이. 자, 그래서 음녀교회가 사람들에게 성경을 빼앗은 기간이에요. 이 암충세, 암흑기간이라고 그러죠. 이때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을 못 보게 해가지고. 십자가 원정이 시작되었고 고트족, 훈족, 반달족, 소고트족 이 이교도들이 물밀듯이 일어났던 기간이에요. 그리고 샤를마누 대제가 신성 로마 제국 세워가지고서 통치했던 기간이에요. 마리아가 이때 신격화됩니다. 이때 바로 두아테라 교회 기간에. 침례에 의한 중생, 침례받으면 거듭난다, 구원받았다. 이것이 이때 이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테라 교회는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오늘날 로마 카톨릭이에요. 두아테라 교회는 포가모 교회보다 영적으로 굉장히 더 타락하고 아주 사악한 교회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두아테라 교회의 섬김의 행위와 사랑과 봉사, 믿음, 인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인정을 하되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우상 숭배자를 불러들여서 교회가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한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대환란에다 내 팽개치겠다 이거예요. 대환란. 자, 성령께서 어떻게 경고하시나 보죠. 이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보죠. 2장 18절에 두아테라 교회. 두아테라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놋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네 인내와 네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대환란에 던져지라.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이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티라의 나머지 사람들 중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이제 이 교회는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의 소명을 다 뺏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것을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시대별로 교회들이라고 그랬어요. 한 교회가 아니에요. 전부 다. 그 시대별로. 너무나도 참 이것이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심각한 문제들이라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두아트라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영적인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그 교회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소명을 다 빼앗아 간다 이것이. 자, 우리는 그러면은 이 두아트라 교회를 따라가야 되는가? 본받으면 안 되지요. 본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자, 또 다섯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영적으로 아주 깊은 잠에 푹 빠진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대로 숨겨진 보물의 비유에 해당되는 교회예요. 역사적으로 AD 1000년부터 1517년경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직전 그때까지 기간이에요. 마틴 루터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빼앗겼던 성경이 되찾아졌고, 두 번째는 세상이라는 밭에 감추어진 유대인들이라는 보물이 발견이 됐어요. 발견만 되었지 어떻게 되냐, 캐내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보물로서 이 밭에 숨겨진 상태예요. 아직까지 캐내서 본국으로 돌아오질 않고 있다 이것이. 십자군 원정으로 아시아 문명이 유럽으로 물밀듯이 들어갔어요. 힌두교, 모슬렘, 여기 철학, 학식이 스페인, 그리스에 다 들어가니까 어떤 게 탄생하느냐, 르네상스가 일어난 거예요. 인문주의. 좋은 운동이냐, 나쁜 운동이냐. 그나마도 믿음을 다 박살내버릴 것이요. 헬라어 표준 원문이 이때에 다행히 본격적으로 필사가 되었고 독일까지 쫙 퍼졌어요. 독일까지. 자, 그래서 동방 종교가 원래는 헬라어 전통 원문을 썼어요. 지금은 배교했지만. 터키하고 이라크 사이에 쿠르드족이 있어요. 5천만 명이에요. 근데 국가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전통 원문을 붙들고 있는 민족들이에요. 전통 원문.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100년 전쟁이 있었던 기간. 그런데 이 기간에 종교개혁이 시작된 기간인데 불구하고 위클리프, 사바나로나 존 후스 같은 사람들이 활동을 이제 했는데 이 카톨릭 안에서 그나마도 꺼지지 않는 불길들이 이제 빛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비참하게 박해를 받았죠. 사형당하고 찢겨 죽고 불에 태워 죽고 그랬어요. 존 칼빈은 5대 강령 만들어낸 사람. 자기 친구, 자기하고 교리가 틀리다고 자기 친구 불에 태워 죽였어요. 응? 자기 친구를. 이게 개혁파인데도 그런 짓을 했다고요. 심지어 미국에는요, 청교도들이 건너갔어요. 박해를 피해서. 가보니까는 원래 성경대로 믿는 독립침례교도들이 미리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을 갖다 청교도들이 이들 박해하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상륙해서 자기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먼저 짓고 추수감사절을 드렸다. 그거 외에는 역사적으로 지금 평가되는 게 없어요. 참된 성도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진 것이. 자, 이 사도교회가 사람들한테 인기는 좋았어요. 왜? 사람들에게 타협을 잘해주니까. 자, 사도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과거에 내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얼마나 많은 내 봉사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러면서 자기 만족에 푹 빠졌던 교회예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졌던 교회라 이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빈 껍데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이러한 이유로 성령께서는 형식주의에서 빨리 깨어나라. 너희가 깨어나지 않으면은 주님에 대한 증거, 섬김 다 잃어버리고 만다. 경고에 경고를 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교회를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성령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시작. 사도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나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우어 주라. 나는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있어 네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두려운 말씀이죠.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교회를 통해서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모두 갖춘 균형 잡힌 믿음과 균형 잡힌 교회가 필요하다. 이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경건의 모양만 있어도 안 되고 경건의 능력만 있어도 안 되고 두 가지를 다 겸비한 균형 갖춘 교회가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또 균형을 갖춘 각자의 믿음이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여섯 번째 교회, 가장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인내하면서 적은 능력을 갖고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영적으로 필라델피아 교회는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진주의 비에 나옵니다. 진주비. 형제우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아델포스, 헬라어로 아델포스라는 말은 형제 사랑의 그 합성어입니다. 1517년부터 1900년까지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루터 성경에 나오면서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가지고 1900년 저반까지 약 400년, 500년이 채 안 되죠.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널리까지 전파됐던 거. 이 태평양사 무인도까지 식인 종들이 사는 아프리카 밀림, 리빙스턴, 스탠리, 그 다음에 이 허드슨 같은 사람, 중국 내지 이런 데까지 복음이 전해졌던 사람들. 그 시대에 바로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됐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지하로 숨으면서 어떤 작업을 했느냐? 변개된 성경을 보급한 거예요. 웨스트코 홀트.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치명적인 독을 갖다 섞어버렸어요. 1881년 이 성경에 나왔어요. 영국이 그렇게 잘 나가다 5대양 6대주에 영국 국기가 이제 깃발에 내리는 적이 없어요.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성경을 붙들고 킹제임스 성경을 뒤로 제껴놓는 바람에 영국이 식민지를 자꾸 뺏기는 거예요. 후퇴하면서. 마지막으로 영국이 식민지 뺏긴 게 어디예요? 홍콩을 반납했어요. 동양의 진주라고는 홍콩을 반납했어요. 100년 동안 자기들은 그랬을 거예요. 100년 동안 영국이 할양한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서명할 때는 100년이면 굉장히 긴 기간으로 알았을 거예요. 웬걸 눈 깜짝한 사이에 100년이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영국 국왕이라면 한 1000년쯤 쌓여내는 걸 갖다가 100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자, 필라델피아 교회는 수많은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 아무런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했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들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문을 열고 닫는 유일한 분이죠. 아무도 마음대로 닫고 열 수가 없어요. 대환 난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위로를 하고 있어요. 자, 7절부터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거룩하신 분,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를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대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희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해도 안 돼요. 내 생각을 의지해도 안 돼요. 또 나의 견해를 의지해도 안 돼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필요하다. 이거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일 바람직하지 않은 교회, 자만심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배교해버린 라우디케아교회예요. 배교해버린 라우디케아교회. 이게 참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고기 잡는 그물의 비유에 해당되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밖으로 내쫓아버린 교회예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느 미국에서 에피소드예요. 어느 흑인이 교회에서 문 밖에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쭤봤대요. 왜? 너 왜 예배드리러 안 들어가냐? 저는 흑인이라고 문을 안 열어줘요. 나도 못 들어가고 있단다. 아니, 예수님이 못 들어가시면 어떡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난 내쫓고 필요 없대. 자기들이 권리만 주장해. 그래서 나 이렇게 여기서 쫓겨나서 너하고 같이 있지 않냐? 이런 에피소드가 다 있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내쫓긴 교회. 교회 밖으로 예수님을 내쫓았고 시민의 권리만을 주장하는데 내세운 교회라 이것이요. 1901년에 미국의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 나왔어요. 그리고 1952년에 RSV 영어 계획성경이 나왔어요. 휴거 직전까지 배교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휴거할지는 모르지만 그 직전까지 교회를 말하는 것이요. 그때마다 좋지 않은 일들이 다 터져요. 성경의 변경이 나올 때마다 전쟁이 한 번씩 일어나요. 전쟁이에요. RSV가 나오기 전후에서 한국전쟁에 6.25 동란이 났죠. 1961, 2년에서 리빙 바이블이 나왔어요.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후에 현대인을 위한 성경. 그 이후에 몇 가지 성경이 나오니까 이라크 전쟁이 또 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지할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대환란의 심판의 그물에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분별해 가지고서 좋은 물고기는 그래서 담고 나쁜 물고기는 대환란에 그대로 던져버리는 그런 시기라 이것이.
이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개인이나 민족은 좋은 물고기를 추스러우셔요. 지상으로 데려갔어요. 또 이스라엘을 박해하거나 저주한 개인이나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냥 다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심판이 있다 이것이.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뜨뜻미지근한 교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교회라 이것이야. 죽은 교회에 바로 죽은 교회. 예수님을 교회 문 밖으로 내쫓은 교회고 영적으로 가장 비참한 교회고 또 가난하고 헐벗고 눈먼 교회인데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부자래 또. 자,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죠.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이것이. 3절을 보시면은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할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자기는 부자라고 가진 게 많다. 권력도 있죠. 물질도 있죠. 정치적으로 국가를 장악했죠. 뭐 하나 아신 것이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라오디게아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어떻게 유명한 교회들이 대통령과 연루되었던 유명한 교회들이 선물을 대통령에게 하나씩 주더라고. 선물을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그냥 대통령 하나씩 다녔던 관련됐던 그 교회들이 그런 선물을 받을 바에 왜 그런 교회를 다녀요? 기왕이면 구원을 받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은사주의가 파묻히는 교회예요. 은사주의가. 세대적 진리도 거부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교회예요. 가장 미워하는 교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정치 권력에 야합하는 교회고 또 상업적으로 번성한 교회야. 배가 부르니까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어요. 그래서 뱃속에 기름이 튀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을 그냥 밀어내는 교회라고. 아주 예수님을 밀어내는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령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시죠.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14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시작. 라오디게아인들이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네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라오디케아 교회를 통해서 물질적인 번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는가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와 주님에 대한 복종과 섬김의 자세를 우리가 잘 냉철하게 살펴서 지금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또 나의 영적 상태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어느 상태에 있는가, 빨리 내가 제자리를 빨리 찾아야 돼요. 이건 일곱 교회만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안 돼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일곱 교회에 이렇게 조명시켜서 봤을 때 어느 상태에 내 믿음이 있는가 이거였어요. 빨리 내가 나 자신을 갖다가 바로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넘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제름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교회로서 또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고 존중하며 몸과 마음과 정결함을 지키고 영적으로 활발하게 살아있는 또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있는 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는데 인색하지 않은 그런 교회고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박해를 잘 견뎌내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알고 또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않고 서로 섬기는 교회. 아무쪼록 이러한 상태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유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